미하엘 멘데가 쓴 모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마을의 원형극장에 살고 있는 모모라고 하는 소녀와 시간을 훔쳐가는 시간 도적 간의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모라고 하는 이 소녀는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서 마을의 원형극장에서 혼자 생활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모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여겨가지고 우리가 돌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을 원형극장에 모모가 있으니까 거기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막 이렇게 즐기면서 잘 돌봐줬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모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모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모가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가 돼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런 중요한 역할이 돼버렸냐면은 만약에 사람들이 걱정이나 도움이 필요하면은 첫 마디가 뭐냐면 일단 모모에게 가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단 모모에게 가봐. 한참 대화를 하다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모모에게 가봐. 막 서로 다툼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막 있어요. 막 다투다가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얘기해요. 우리 일단 모모에게 가봅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아이였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꼭 필요한 존재가 돼버린 모모라는 겁니다. 왜 그럼 이 모모는 이런 필요한 존재가 됐을까요? 모모에게는 굉장히 아주 출중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잘 들어주는 능력이었어요. 모모는 아주 잘 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잘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모모에게 오면은요,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아주 사력 있고 현명한 사람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리고 모모는 그렇다고 해서 모모가 그 사람에게 사력 깊은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 들어줬다는 겁니다. 정말 잘 들어줘서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질문이나 유도 없이 잘 들어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모가 들어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따뜻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하면서 들어주는 모모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가끔은 미련하고 어리숙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모모와 대화를 통해서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현명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막혀있는 문제,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속에서도 모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순간 자신이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기도 하고 수줍음 많은 사람이 거침없이 대담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 억눌린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을 지닌 아이인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생은요,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느끼고요. 행복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우린 누구의 말을 들어줘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라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의 길의 삶의 시작은 예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회복과 사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전부 듣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듣는 것과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는 것과 경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듣는 것은 소리가 청각기관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행위를 듣는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냥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어가서 뇌로 전달만 되면 되거든요. 그것을 청각기관을 통해서 뇌로 이동하는 청각 활동을 듣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청각 활동하는 이 듣기의 동기는요,
그냥 귀에 들려오는 소리의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흔히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멍 때리고 있을 때도 듣는 행동은 계속 움직이고 보는 시각적인 행동은 계속 일어나요.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반대로 그러면은 이 경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경청은요, 소리를 듣는 생리적인 현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의 동기는요,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의식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거나 사람 간의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될까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겁니다. 그냥 소리가 들어왔다 나가버리는 거로 끝나요.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대화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듣기는 들었죠. 대화 다 했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남는 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내가 그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대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지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들려오는 소리를 무심히 흘려보내는 수동적인 행위가 듣기라면요, 경청은요, 귀를 기울여서 상대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능동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듣기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냥 내가 안 듣고 싶으면 안 듣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나가는 소리들이니까요. 경청은 상대방 중심에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타인 중심적, 이타적인 상황이고 타인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이고 굉장히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경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인류학자인 피에르 쌍소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분이 이제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책도 기록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행위는 타인을 위로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타인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를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아닙니까? 들어주는 것의 힘, 경청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거죠. 모모가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관심을 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관심받고 있고 따뜻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장 1절 말씀으로 함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당시 쓰던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들은 것을 이해하는 행위, 이것을 듣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경청과 똑같은 단어예요. 듣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들은 것을 이해하고 내 몸에 체득화시키고 소화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의 훈계를 경청한다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훈계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듣는 행위에는요, 2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자가 존재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요. 2번째는요, 말하는 화자가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빠지면은, 2가지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은요, 이거는 안 돼요. 듣는 행위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요, 청자는 이 2가지에 모두 집중을 해줘야 돼요. 말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에 모두 집중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내용은 어떤 거죠? 아버지의 훈계라는 겁니다. 이 훈계를 지혜로운 아들은 받아들이지만 거만한 자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훈계는 뭐니까요, 질책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을 꾸지람을 낼 수도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질책과 훈계는 지혜로운 아들은 받을 수밖에 없지만 거만한 자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아들과 훈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흔히 우리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몸에 나쁜 것은 입에 달달하다고 얘기도 하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듣기에 싫은 말은요, 우리에게 어쩌면은 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전제가 하나 있어요. 악한 감정으로 진짜 저주를 퍼붓고 이런 거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조언과 훈계라면 우린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감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 대한 지적이 일어나면요, 아픈 일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듣고 그것을 내 거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듣는 게 쉽지가 않죠. 왜 어려울까요? 기분이 상하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여러 번 들으면은 기분이 별로거든요. 근데 나쁜 말, 내 상처 또는 내 아픔, 내 부족한 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상하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화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게 어려워요. 아프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귀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음성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일상에서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다 들려주세요. 그럼 그 메시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이유와 타당한 근거를 대고서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명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근거와 이유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안 듣겠다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 대목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다양한 이유와 합리적인 논지들을 가지고 변명하기 시작한다면 그 대목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대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곳, 그곳을 찌른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그 부분에서 조금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5월 달부터 잠언서를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지혜가 일단 내용이니까 제일 많고, 두 번째로 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많이 한 게 뭐죠? 어렵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본문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었거든요. 왜냐하면요, 너무 아파요. 제가 이대로 못 사니까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지혜로 다스리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몇 주 동안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힘이 너무너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은 핑계를 만들어요. 합리적인 이유를 막 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과 이런 게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옳은 거고,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막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 매를 드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막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아픈 거예요. 제 폐부를 찌르는 거죠. 이대로 못 사니까요. 근데 그 대목이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한 대목들이 있어요. 그 대목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 대목이 나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이유와 생각이 들리면은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말씀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들은요, 지혜로운 자녀는 훈계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한다고요.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만한 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신의를 저버린 자예요. 신뢰가 없는 사람, 신의를 저버린 자고, 이 사람들은 거만하고 수다장이고 조롱하는 자고 마음이 괴사한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지혜로운 사람하고 완전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보면은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 할 때 이 오만한 자, 이 자가 거만한 자예요. 거만한 자. 우리 의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 가지 않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거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거부하는 거죠. 이들은요, 듣기를 거부해요.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배움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요, 배움을 얻게 되거든요. 배움의 시작은 들음에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배움을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를 습득하지 않겠어.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겠어.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또는 내가 최고야. 저 상대방보다 내가 더 뛰어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듣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믿음의 시작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그 듣는 것은 또 어디에 시작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것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요. 우리가 듣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내가 안 듣겠어 라고 행동하는 순간, 내가 안 듣겠어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핵심되는 코어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살리셨다는 그 얘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예요. 1번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내 상황을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서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최고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복음 안에서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절하기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잠언서를 설교하면서 저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빠져 살고 있거든요. 일주일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끔은 말씀 다 덮어버리고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요즘은 너무 이 부분이 힘들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좀 멈춰 쉬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너무 아프고 힘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 삶이 잘 굴러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말씀대로 잘 살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잘 안 굴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막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에게 사탄이 저를 가장 유혹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영역이 어떤 거냐면, 저를 율법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율법으로 묶으냐면은,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막 흘러나와요. 뭐냐면은, 네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목회하겠어? 야, 너같이 행동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데 무슨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거야? 그렇게 하는데 목회하는 게 맞냐? 이 율법적인 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도피의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만둘까? 힘드니까 그만하는 게 나을까?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능력 없는 자가?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저는 복음으로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복음으로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복음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응을 하고 적용을 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살린 아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뭔가를 탁월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냥 택했는데 왜 그 너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나의 선택과 결정보다 더 크게 작용하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또 한 가지 얘기해요. 너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 이야기가 들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졌던 제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자존감이 살아나면서 그 위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한순간에 제 삶이 막 확 바뀌어가지고서는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서는 말씀대로 다 막 쫙쫙쫙 살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니 내가 원래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런 능력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니,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능력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도피하고 벗어나가는 것은요, 결국 은혜 안에서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도피하고 멀리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멈추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에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나는 이런 존재니 나는 하면 안 돼. 그건 내 기준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시고 은혜 안에서 견디는 것이 복음의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내 입을, 내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내뱉지 않아요. 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감시하고 경계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감시하고 경계함으로 인해 조심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고요. 불필요한 말을 안 하죠. 불필요한 말을 줄이기 때문에 실수가 적고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말에 부주의한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어리석음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잠언 10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8절과 잠언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롭지 않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떻다고요?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입을 조심하지 않는 자, 말을 조심하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본문에서는 또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냐면요, 게으른 자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자. 누가 우리 보고 게으르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요, 당시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는 아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느리게 움직이고 행동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느리게 움직이고 행동해서 더디 움직여서 얻지 못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곁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훈련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요, 도덕적 실패한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정리하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하는 자,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게으른 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들을 수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는요, 게으르지 않을 수 있어요.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게을러지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은요,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 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들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기 모델 창조 모습 자체가 뭐예요? 듣고 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뭐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니 어떻게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언어는요, 창조의 언어예요. 그 언어에는 능력이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세가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언어, 창조의 언어, 권세의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인 우리와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신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얻은 거예요? 습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습득한 거예요.
다른 언어를 습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담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죠. 어떤 탁월함이 있습니까? 동물을 보면 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동물의 이름을 막 지어줘요.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아담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능력, 창조의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인해, 교제함으로 인해서 아담은 어떻게 해요? 창조의 언어를 습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됐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언어는 어때요? 창조적 능력이 있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습득한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언어예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말의 힘과 능력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의 능력과 권세를 주심으로 인해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언어가 어떻게 됐을까요? 파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언어가 파괴되기 시작한 거죠. 죄로 인해 언어가 파괴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1번 행동이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귀를 닫아버리죠. 그리고 얘기를 하죠. 뱀이 얘기한 것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는 순간,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린 말씀을 거부하고 안 듣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언어는 파괴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거역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바벨의 언어로 완성이 되어버렸죠. 바벨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한 언어는, 바벨의 언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예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할 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의 언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타락함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언어가 파괴됨으로 파괴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바벨의 언어 아래 눌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단지 구원의 자리에 오는 것을, 그 한 가지 사실에 모든 것을 다 함축했지만 조금 더 보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언어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용하신 언어는 어떤 언어였습니까? 회복의 언어였고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였고, 창조의 언어였습니다. 회복의 언어였고, 창조의 언어였고, 사랑의 언어였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눈먼 자가, 병든 자가 낫게 되고요,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창조의 그 언어, 성령의 언어, 회복의 언어를,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셨을 때 귀신은 떠나갔고요, 병자는 치유가 됐고, 죽은 자는 살아났고요, 바다는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언어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세 능력의 언어이지만, 이 언어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했죠?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뭐죠?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조의 언어인 회복된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종교의 언어가 아니에요.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종교의 언어를 사용하셨으면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달랐거든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회중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언어를 쓰는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모든 언어를 완성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걸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무엇이요? 회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치유의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죠? 절제하셨어요.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너가 했냐 안 했냐? 네가 진짜 잘못했냐 안 했냐라고 계속 추궁을 해요. 그랬을 때 빌라도는 어떤 얘기를 하죠? 네가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내가 풀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존재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군대장관을 끌고서는 올라왔을 때, 기도하는 예수님 옆에 와서 잡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탈출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 할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셨죠? 절제하셨죠. 말씀을 안 하셨죠. 왜냐하면 말하면 안 되는 순간이니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그 순간에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언어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언어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제하신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 될 수 있죠.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으로 인해서 더 많이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합리적으로 더 타당하게 그들에게 빛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으니까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원래 목적 그대로 걸어가신 거예요. 바벨의 언어로 협박을 하고 거짓과 험담과 모욕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절제하셨죠.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치유의 언어, 자유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언어는 바로 이 언어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딱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어떻게 남기시죠? 다 이루었도다.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는요, 우리의 창조적인 언어도 회복이 됐다는 게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어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다시 소유받은, 회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대화가 불가능하죠?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근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열심히 떠듭니다. 듣지를 않죠.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은 귀 닫고서는 딴짓하다가 나중에 또 얘기를 막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대화가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대화하지 말아야겠다. 그들은 또 어떤 특징도 있냐면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할 말만 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딴짓해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그냥 계속 딴짓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너는 이렇게 멍 때리고 이러고 있구나.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대화가 아예 안 돼요. 왜냐면요, 안 들으니까요. 자기 말만 하니까요.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바른 언어를 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를, 회복된 그 창조의 언어를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을 하려면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사용도 못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언어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언어는 단지 말하는 말로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언어로 전달하고 계십니까? 말을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도 어떤 언어로 여러분은 전달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나라의 언어, 회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치유의 언어는 바벨의 언어가 아니에요. 거부의 언어가 아니에요. 죽이는 언어가 아니에요. 살리는 언어예요. 가끔은 참고 기다려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노가 치솟아 올라오고 화가 물밀듯이 올라올 수 있지만 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참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니까요. 알려주신 언어의 모습이니까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회복의 언어는요, 우리 모두가 가졌어요. 우리 모두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복의 언어를 삶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회복의 언어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은 절대 안 돼요. 안 들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전달 못해요. 들어야 돼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과 행복의 삶은요, 예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회복과 사용에서부터예요. 예수님이 회복하신, 이 땅에서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사용과 회복,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는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행동도 포함되어 있고요, 나의 생각도 포함되어 있고요, 나의 가치관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나의 언어가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곧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말로 남을 살리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회복의 언어거든요. 그걸 우리 다 주시고 그걸 같이 사용하자고요. 하나님이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하세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요, 목숨 걸고 사수하셔야 돼요.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양보하고 한 발짝 뒤로 빠지는 순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니라 정말 100보 후퇴될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하나님의 언어를,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행복이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 사랑의 언어, 예수님 회복하신 치유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들어야 돼요.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여러분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언어를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그 언어, 하나님의 회복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하세요. 지금처럼 교회 사람들 안 오기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들 널려 있잖아요. 코로나, 경제, 생계, 거기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합당하고 타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목숨 걸고 사수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흔히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보다 더 낫지도 않아요. 도덕적인 경우, 그거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들어요? 밖에 나가지고 생활하면 다 듣잖아요. 심리학 책, 사회학 책, 인문학 책 읽어보세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얘기 안 해요? 다 해요. 절에 가서 스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들이 잘못된 거 얘기해요? 좋은 얘기 많이 해요. 굳이 예배당에 와요. 왜? 여긴 생명이 있으니까요. 이 자리를 왜 우리가 포기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목숨 걸고 사셔야 돼요. 목숨 걸고 사수하시면서 개인 경건의 자리든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지키셔야 돼요. 집중해서 지키셔야 되고 그것의 소중함을 전달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언어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 창조의 언어예요.